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아시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영상이 올라가고 자유롭게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자신이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요, 자기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와 거의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이야기하고 똑같은 제스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국적의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 25세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나이스라고 하는 또 first name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학교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너와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아시아계 배우인 거예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고, 이름이 세만사 푸터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세히 자초지종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 사람의 이름을 쳐봤더니 이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분, 무슨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요, 한국에서 예전에 태어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양쪽 국가에 입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영국으로 입양이 되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영국으로 입양된 이 친구가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그 공부하던 중에 친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반쪽짜리였던 어떤 쌍둥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양아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자신들이 쌍둥이였다는 사실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기만 했겠습니까? 참 반가웠겠죠. 둘 모두 1987년 11월 19일 생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생생하게 다시 상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서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특별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어서 개봉을 하게 됐는데, 트윈스터라고 하는 독립영화로 만들어져서요, 꽤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뿌리를 찾는 기쁨, 그리고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열심이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진리에 뿌리 박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찾으시는 그 열심에 비교할 정도도 아닌 훨씬 더 놀라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요,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자신의 반쪽처럼, 잃어버린 그 무엇처럼 간절히 먼저 찾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찾으시느냐, 이것을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5장 1절 부분에 보니까 15장의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은 왜 드라크마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녔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드라크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비싼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그 당시 하루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당이었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니까 많게 잡으면 한 100불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100불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세탁기에다가 넣어버렸나? 다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온갖 열심을 다해서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그냥 그런 열심이었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행동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열심히 찾던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면은 그 당시에는 또 좁은 사회라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들까요? 50드라크마 들었을까요? 100드라크마 들었을까요? 여러분, 100드라크마 썼으면은 사실 찾은 돈을 다시 다 부은 것이죠. 찾았는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자체의 가치만 회복하기 위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면 정작 그 드라크마를 찾아놓고 또다시 자신의 지갑을 열고 그 상당하는 금액을 잔치하는 데 썼다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자에게요,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이요, 금전적인 가치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10드라크마겠습니까? 이것은 결혼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는 여자에게 남자가 10드라크마를 꿰어서 꾸러미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물을 받은 여자는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꾸러미로 꿰서 이고 다니기도 하고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잘 때 품고 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 반지를 맞출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썼던 것 같아요. 반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결혼 예물 비싼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와서요, 만약에 그 결혼 반지의 2배 값을 쳐줄 테니 결혼 반지를 파시오, 이랬으면 제가 팔까요? 2배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1억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해볼지, 아내와 좀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혼 반지가 가지는 가치를 쉽게 금전적인 가치와 환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죠. 그 상징성 때문에 그것을 대체 불가능한 어떠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남편에게 받은 그 예물을 잃어버렸다는 쓰라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실제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파혼당하는 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정말 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에 쓰시기에 좋아서 어떤 유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무엇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쁘고 그 자녀가 가치 있고 사랑스럽지만요, 어떤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낙담한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쓰라리고 안타깝고 아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드라크마를 하나님이 오늘 비유로 내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는데 서명이 없다고 하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그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가치를 입증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가치 있어지는 것은요, 작가가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그곳에 자신의 상징을 담아서 사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왜 두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마치 자신의 피부치와도 같이 자신을 닮아서 자신의 형상을 담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20대 초반의 나이로 의회에 진출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20대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의회 정치만 가지고 노예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득도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장면을,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잘 연출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윌리엄 윌버포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군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찾으셨군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절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열심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기억할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9개 있네. 9개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개가 빠지면 10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함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루다 보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유, 너 하나 없어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너 하나는 없어도 돼, 이런 마음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간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바라봐 주기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10드라크마가 되는 거고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요, 이 몸된 교회에 와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실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부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감격스러울 뿐만이 아니라요, 그 감격에만 머물지 않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찾으리라, 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리라, 내 가족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리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리라. 이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그 마음이 항상 우리의 열심보다 놀랍도록 온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 하나님 찾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온전함, 우리 삶의 온전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